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과 마음에 깊이 각인된 것이 참된 응답이고 참된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강단 말씀이 일주일간 모아지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아지면 12달이 되고, 그 12달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강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이 살리는 거고, 인생 성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잠깐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짜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약 붙잡고 내 하는 업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강단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사 이렇게 말하잖아. 임하사. 우리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게 이렇게 말씀도 붙잡고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내가 내 상황에 따라 붙잡는 말씀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말씀 붙잡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는 그 축복인데요.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면 기도 수첩하기 전에 강단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66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의 이정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의 이정표가 뭔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막 이렇게 내가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말씀 중에 치유의 말씀이 나오면 치유의 말씀 붙잡고, 내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빛의 경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붙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의 이정표가 뭐냐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마게도니아의 이정표였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로마의 이정표예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 싶어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전환점을 가지고 쭉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문을 막고 마게도니아에 턴을 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에 왜 턴을 했냐면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가 어디의 첫 성이었냐면 유럽의 첫 성이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유럽의 첫 성이니까 로마는 유럽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로마 복음화가 땅끝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턴을 하고 2, 3, 7, 5천 정도 사이는 끝 로마로 가기를 원해서 그 턴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끝이 로마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로마의 이정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서론에서 목사님 뭐라 말했냐면 나의 로마의 30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로마의 300%를 정복해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나의 로마의 300% 그러면 나는 과연 로마 복음화, 땅끝 복음화, 세계 복음화 2, 3, 7, 5천 정도 사이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얼만큼 와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하는 내 삶에 2, 3, 7, 5천 정도가 나가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 2, 3, 7, 5천 정도가 얼마나 맞아지는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학업을 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산업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거하고 얼마나 갭이 멀게 있느냐 가깝게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로마하고 얼만큼 있느냐, 100%. 그리고 나의 현장은 얼만큼 로마하고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나의 미래는 로마하고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그게 100%, 100%, 100%잖아요. 그래서 300%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로마를 정복하고 그 로마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삶 집중인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또 낮에 저녁에 삶 집중을 하는데, 삶 집중의 포인트,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말씀이 나한테 각인되어져야 내 영적 상태가 완전하게 응답받을 영적 상태로 되어지는데,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해. 하나님은 참 진리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꿔줘야, 내가 말씀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나한테 뿌리 내려져야 되고, 말씀이 각인되면 기도는 되어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한테 응답으로 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은 무엇인가,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소원 성취하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잖아요.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나와 함께 누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누리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이 나에게 가장 첫 번째로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각에,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나졌잖아요.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리와 지성, 이성, 감성이 우리 나 자아를 형성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형성된 지성, 이성, 감성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사단이 주인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감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내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내가 맞는 지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경험과 이론과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나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떠난 나는 창세기 3장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지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의 핵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에 들어갈 때 말씀이 깊이 각인되고, 그게 기도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때 현장에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반드시 와지는 경제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는 흑암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대 비밀을 가지면 반드시 2, 3, 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세팅이에요. 이 3세팅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3세팅으로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내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응답이 오는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나한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힘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 3, 7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 충만한 힘이 오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평상시에 누리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 이정표인데요.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돌아오고 루디아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 절대 제자를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속에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항상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바울은 항상 나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나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가 규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드로아의 밤 있잖아요. 드로아의 밤이 뭐냐면 드로아의 밤에 그 마게도냐 갈 때 그 소아시아의 문을 막으니까 바울이 뭐 했냐면 기도했거든요. 그게 드로아의 밤인데 드로아의 밤에 기도할 때 그 데살로니가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을 흔들 환상 중에 항상 바울이 한 거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항상 잊고자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있지 않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잊고 성령이 하시는 거에 이끌려서 항상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할 게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갈보리산. 그러니까 감난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기다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그 응답과 축복을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갈보리산에 내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그 축복의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사 성령께서 일하사 바울이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힘썼다고 말했잖아요. 항상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바울은 간구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했었던 그 축복을 에베소에서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함에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함에 이때부터 이제 바울은 인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누린 게 뭐냐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운동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바울은 2년 동안 제자를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쳤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미래는 렘넌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미래는 회당에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바울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마어마한 이 축복된 만남 속에서도 어디를 들어갔냐면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당위성,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느냐, 예배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도를 담대히 강론한 것입니다. 얼만큼 했냐면 날마다 이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2해 동안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울에게 막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손수건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막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신이 떠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바울한테 가서 막 하나님인 것처럼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와지는 일이 있는데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에 묶여서 영적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육신의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된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안 돼요. 귀신이 떠나간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무엇 자랑해야 되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스게아의 그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다, 예수를 막 전하니까 귀신이 뭐라 하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귀신도 아닌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를 봤냐면 저도 그런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체험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 뭐 병 나은 거 이런 거 참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증거를 말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병든 사람은 복음 들으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증거를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자꾸 치유에 강조하거나 귀신 떠난 거에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치유되죠.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절대 망대인 바울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5인 1조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77777 다섯 가지 7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 나의 로마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로마의 이정표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말씀만이 지금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신비적인 말씀이 있고 율법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나의 현장을 바뀔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강단 말씀과 기도수첩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수첩에 혼자는 세계복음화 못하냐? 그렇지 않다. 혼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나는 봐야 된다. 지금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냐?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에 그 망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결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밝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리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축복이 지금 임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누릴 때 주의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수정들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보니까 로마 재판 받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기도하는데 너희를 두고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형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여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이 무엇인지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에베소서 1장 18절 보니까 그의 권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얼마나 우리 18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 바울이 말했던 기도, 그 기도 우리 얼마나 많이 우리 들었습니까? 18년 동안. 여러분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하는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식을 쌓고 내가 배경을 얻어서 내가 이 세상에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뭐라 말했냐면 에베소가 아니군요. 빌립보서에 뭐라 말했냐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기를 원해라.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느끼는 것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님은 무엇 가지고 붙잡고 있냐?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다. 우리 알잖아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거 말했거든요.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다. 로마도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미션 가지고 그들을 가서 살려라. 이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친척, 골육, 2, 3, 7, 5천 정도 이방,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할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진 사람. 거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우리는 그들에게 거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했냐면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4명의 족장들과 모세는 복음을 놓쳤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되고 유대인 지금 현재 복음을 놓쳐서 재앙과 사단과 지옥배경에 살고 있다. 그런데 원인 뭡니까 여러분들?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 원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와지는 사단의 권세 요한복음 8장 44절 근본 문제가 원인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해결책 알잖아요. 해결책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어떤 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우리는 무릎 꿇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안에 성령이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성령께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완벽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오늘 기수첩의 말씀처럼 원인은 창세기 3장이에요. 해결책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미래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우리 강단 말씀 로마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응답의 일을 하셨나. 그래서 회당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망할 것이다. 70년 만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313년 만에 로마의 기독교로 국교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종교 생활은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됐는데 우리가 이단이다. 그게 여러분들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이단 아니면 개나 거리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그냥 미친 듯이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온단 말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이단이다 그러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이단 안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도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2, 3천 5천 정도 하나님이 학교 현장에 막 엄청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싶어서 2, 3천 5천 정도 이제 다락방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아니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권사님 중국 분이거든요. 그냥 권사님은 중국 사람 하면 무조건 가라. 중국말 하면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알겠다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이 막 중국말 하는 것 같아서 권사님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그랬더니 막 따라갔어요. 그 갔다 왔더니 목사님 한국말이었어요. 아 진짜요? 나 너무 중국 사람이 집중돼서 중국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웃었는데 그 이제 이렇게 얼굴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 파키스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목사다. 내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다 했더니 그분이 저는 파키스탄 사람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또 이제 어디서 왔냐 했더니 독일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보지도 않고 피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정말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 중에 오늘 그 두란노선에 따로 제자를 세운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2, 3천 5천 정도 한국에 보낸 거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으로 찍힌 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꽁꽁꽁 숨겨놓고 우리를 복음 때문에 이렇게 제자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남은 자. 그것처럼 2, 3천 5천 정도 안에 정말 꽁꽁꽁 숨겨놓고 이단에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종교단체 빼앗기지 않고 복음 때문에 숨겨놓은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 내가 필요한 말씀 말고 내가 소원 성취할 말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서 주시는 말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천명으로 또 소명으로 사명으로 그리고 그게 렘넌트들한테 전달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다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김경애 사모님,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정근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 성도를 두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죽전동부교회라는 방주 안에 우리 함께 가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낙심된 사람도 있고 근데 괜찮잖아요. 언약 안에 한 방주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도 해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두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WRC 전 성도가 WRC 참석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권면하고 또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한테도 또 주변에 있는 중직자에게도 그 권면이라는 게 나쁜 의미에 같이 우리 언약의 흐름을 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